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받게 하시며 설명절을 맞아 다들 바쁘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주님 앞에 서는 이 귀한 예배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성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공부 앤드 암송하기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인 거 아시죠? 장수로는 1189장 그렇게 됩니다. 절수로 아마 3만 절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까지 다 센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글자가 몇 개인지 히브리어로 몇 자인지 우리 한국말로 몇 자인지를 다 센 사람들이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있고요. 외우는 거 있어요. 암송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 읽는 것, 암송하는 거, 쓰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더베 루스드라 이쪽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계 유대인으로 따라갑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물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물론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시가서와 예언서 이런 거를 배웠겠죠.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디모데서에 바울이 그를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중고등부들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고 청년들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고요. 아마 3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분반 공부를 하는데 둘러앉아서 했어요. 그리고 출석을 부르고 출석 부를 때 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암송을 꼭 한 절씩 해야 돼요. 전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페이퍼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써서 줬어요. 요즘이야 뭐 인쇄하면 쉬운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자기 자필로 펜으로 써서 그렇게 주면 그게 주머니에서 마르고 닳도록 읽습니다. 그리고 외워요. 어릴 땐 몇 번씩 외우면 청소년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외워졌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외워지지도 않고 잘 또 외워도 금방 까먹고 그래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가리키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다. 그런 신학적 용어가 나온 거예요. 신약도 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이 거기가 있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를 담는 구유,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스가랴 7장 10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런 등등에 볼 것 같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죠. 그래서 호세아는 알자 여호와를 알자 깊이 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깊이 아는 게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죠. 에스라는 성경 연구에 바쳤죠, 자기 삶을.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엘리야의 겉옷, 솔로몬의 지혜, 에스라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라. 에스라는 학사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사람은 에스라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 책임졌어요.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에서 언약, 신명기의 언약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외쳤죠. 그들이 며칠 동안 그 광장에 서서, 그때 비가 이러면 그냥 억수로 쏟아 비를 쫙딱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 그때 에스라의 성경 해석은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서 히브리 말로. 그래도 그들은 그 읽는 것으로 은혜가 됐죠.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인 우월 민족이 된 것은 성경을 그들이 읽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을 공부한 히브리 대학을 나온 분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세오경을 외워야 졸업을 한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암송.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열심히 암송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금식 40을 하셨을 때 마귀가 왔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순종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암송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서 6장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암송하는 분이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긴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그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때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것도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자 마귀는 또 예수님을 높은 산에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부지런히 암송하셔야 돼요. 저도 마태복음 6장, 5장 이런 거의 다 암송하고요. 시편이라도 시편 1편, 23편, 121편, 127편, 128편, 그리고 단편적으로 외우는 성경 구절은 많지요. 중요한 구절은 거의 다 외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워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6절이잖아요.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거나 전차를 타고 가거나 차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요 힘이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 내가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당할 때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막 기도하는 그러면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죠. 성경 구절이 이렇게 외우면 힘이 돼요. 힘이 돼요. 너희는 남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럼 근심이 생길 때 이 구절이 떠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암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내가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그가 내가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다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을 통과하는 두려움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이 말씀 생각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가 나를 보호한다. 힘이 돼요. 야,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그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때는 다 하나님이 막 의지하게 돼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암송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값지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어떤 고난과 위험과 환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 훈련으로 열매 맺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도 사역 훈련도 받아야 되고 청지기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울 거 많이 있지. 우리가 교리 공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막 훈련이라든지 크로스웨이라든지 베델 성경이라든지 아마 수많은 성경 훈련, 전도 훈련 다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 성도의 신앙을 세워줘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 구역장님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중고등 교사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성경을 하루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곧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찍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는 것이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이죠. 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실천하여 열매맺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끝낼게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서당에서 한문 배우듯이 배웠어요. 여러분 한문 이제 서당에서 공부한 아이들 봤어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항 지부집주 널불홍 거칠항 나릴 달월 별진 잘숙 그렇게 하면서 천자를 배우는 거라.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그 한문 배우듯이 배웠다는 거야. 그리고 주로 암송했습니다. 1907년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인천에 있던 선교사 존슨이 그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300리 떨어진 곳에서도 성경을 배우라 왔습니다. 300리 같으면 천안, 저쪽에 대전 이런 데서도 인천에 성경 공부하러 온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들은
꾸준히 성경을 외우고 큰 소리를 읽으면서 성경을 배워. 그러한 밑바탕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든 거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더라.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보면 성경 구절을 싱크대에다가 다 이렇게 인쇄해서 붙여놓고 하루 한 절씩 외우는 분들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 성경을 몇 절이나 암송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성경을 좀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명절 설 기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에 참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